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하시죠? 저쪽에 보면 양쪽에 맨날 춥다고 그러셔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해가지고 위에 한번 보세요. 뭐가 좀 달라졌죠?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덜 춥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 덩어리인데요,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아시아가 아닌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아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기도처로 강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를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인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는 예전처럼 기도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처를 향해 가던 중에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반복되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종의 주인은 자신의 수입원을 끊어놓은 바울과 실라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명분을 들고 장터에 있는 관리에게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명분이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 그 여종의 주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로마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이 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만든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변호도 하지 못하고 옷이 벗겨진 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깊은 감옥에 던져져서 발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발에 착고를 채워버렸습니다. 이 상황까지만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지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심한 매질을 당한 후에 깊은 감옥에 던져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찬양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심한 매질로 인한 매우 작은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아름다운 멜로디가 담긴 찬양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소리를 감옥에 갇혀있는 많은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외치며 살아갑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할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말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일은 어쩌면 앞선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지하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의 입장을 나름대로 변호하면서 억울하다 하소연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하소연도 먹히지 않으면 심한 욕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힌 자신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죄수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흠씬 두들겨 맞고 들어온 두 명에게선
감옥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감옥 안에 갇힌 죄수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놀란 나머지 죄수들은 그들의 찬양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감이며 착고가 풀렸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렸고 심지어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감옥의 모든 문이 열렸음을 확인하고는 그 안에 갇힌 모든 죄수가 도망갔다 판단하고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자신들이 여기에 아직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간수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당신의 입을 통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삶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외침은 단지 말뿐이 아니었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에 충분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보여준 그들의 행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단지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가는 일입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일, 악을 악으로 갚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 악을 손으로 갚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순례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례자를 부르고 또한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순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믿음의 순례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하다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순례자는 어지러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장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기도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믿음의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선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서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론 한번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가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우리의 아름다운 선의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을 이용해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참았으니까 원투펀치와 어퍼컷 그리고 카운트펀치를 먹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나도 좋으셔서 이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서 서로 미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딜레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때마다 저 자신의 처지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려 무던히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셨고 수모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예수를 유혹하더라.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러한 수모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람은 보편적으로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로 갚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복하려는 것이 죄로 가득 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향해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기꺼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순례자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오셨습니다. 청빙을 받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멀리서 장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들과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오르고 한참을 달리다가 한 차가 매우 빠르게 교회차 앞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순간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셨는지 입에서 10원짜리부터 100원짜리 동전까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동전을 쏟아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마음에 평안함이 오셨는지 룸미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룸미러를 보는 순간 목사님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 시간부터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건은 거의 1년가량을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분이 충분히 공감하실 일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동전들을 쏟아내시죠? 안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예, 아멘. 그런데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어 오신 목사님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가능한 차가 갑자기 저희 앞에 나타나도 웬만한 동전은 잘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전보다 감사를 외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믿음의 순례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발에 채워진 착고가 모두 풀렸음에도 감옥 안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죠.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이 말은 함께 갇힌 다른 죄수들도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감옥을 벗어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억울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모든 문이 열렸음에도 그 간수를 위해 도망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간수와 그의 집에 머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세례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기뻐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순례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한 파장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빠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느리게 그 파장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보편적인 사람은 100번의 선함보다 한 번의 악함을 더 기억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00번 잘해준 것보다 한 번 못해준 것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믿음의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며 평생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례자가 많아질수록 이 땅에 믿음의 선함이 점점 확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례자인 우리의 선함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잘 보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쁨으로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보여주며 그 믿음을 세워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점점 확장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영원한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